우리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라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곧 금방 오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들을 찍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정말 약속하신 우리가 몇천 년을 기다려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이신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었느냐? 메시아는 오셔서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오셔서 로마를 심판하고 그리고 불의한 심령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러한 메시아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행동하시고 그리고 전하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능력이 있는 분은 분명히 하늘에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근데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셔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앉히신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신데, 메시아는 죄인들을 정말 불사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높이 세우시는 그분이신데, 저렇게 용서와 관용과 그냥 사랑만 얘기하시니까 저분이 정말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이신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요한께서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랍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대답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가서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것은 여러분, 이 대답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메시아적 증거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메시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는데 그는 이러한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하는 메시아적인 표적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35장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42장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죄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7장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가 다른 것은 누가복음에는 삽입구절이, 마태복음에 없는 삽입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 시에, 그 시가 어떤 시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 하면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악귀 들린 자들을 악귀를 내어 쫓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아마 우리 현대의학으로 우리 100년, 200년 후에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 의학이 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창조의 능력, 개척의 능력, 발전의 능력,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향하여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을 극복하는 아마 그날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역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적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자연을 보고 꾸짖으시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러한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거두는, 우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적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열거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자, 문둥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다 영적 불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보고 바라봤을 때에 다 불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들은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썩어 문드러진 인생들입니다. 문둥병자, 영적인 문둥병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팔도 발도 없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청년을 아시죠? 그 청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3번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에 3번 자기의 신체를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삶이 변화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다면 나는 이 삶을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팔다리가 없고
여러분, 자기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아무것도 대소변도 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인생을 무엇이 좋다고 다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생명이신 예수님, 정말 능력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보잘것없는 인생도,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도 그 인생이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사야 29장 그리고 6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옛날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의 일부분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합니다. 한 1, 2주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우리 국적항공사의 그 오너의 딸이 그 비행기를 출발시켰다가 다시 되돌려 가지고 그 사무장을 내리게 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이 갑질이라고 그냥 막 비난을 하고 구속을 할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비행기를 돌려서 사람을 내리게 합니다. 없는 자는 가던 비행기에서 돌아 나와서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저주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절망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서 절망할 수 있고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 그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몇십 년 사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적인 회복을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냥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우리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 또 형식적인 성탄절, 우리 늘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힌 것 같은 예수님의 오심, 무엇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왜 내 삶에 중요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2014년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소망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뜨거운 기쁨으로 오셨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2014년 이 성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